넘치네. 내 삶을 드려줄 사랑으로 땅에 크게 선포해. 날마다 주의 기적이 온 땅에 가득 넘치네. 내 삶을 드려줄 사랑으로 땅에 크게 선포해. 날 지으신 주, 날 구원하신 주, 날 부르셨고 예수님 주셨네. 슈퍼내처럴 God. 모든 것 가능해. 슈퍼내처럴 God. 주님을 찬양해. 주 날 고치고 날 구원하셨네. 그 은혜 감사해. 내 삶을 드려 위대한 주 이름 높여 찬양해. 주 날 고치고 날 구원하셨네. 그 은혜 감사해. 내 삶을 드려 위대한 주 이름 높여 찬양해. 날 지으신 주, 날 구원하신 주, 날 부르셨고 예수님 주셨네. 슈퍼내처럴 God. 모든 것 가능해. 슈퍼내처럴 God. 주님을 찬양해. 슈퍼내처럴 God. 모든 것 가능해. 슈퍼내처럴 God. 주님을 찬양해. 날 지으신 주, 날 지으신 주, 날 구원하신 주, 날 부르셨고 예수님 주셨네. 슈퍼내처럴 God. 모든 것 가능해. 슈퍼내처럴 God. 주님을 찬양해. 슈퍼내처럴 God. 모든 것 가능해. 슈퍼내처럴 God.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아멘. 오직 한 길 따라가면 날 기다리는 예수님 만나요. 오직 한 길 따라가면 날 기다리는 예수님 만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생명의 떡, 선하신 목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세상의 빛, 참 포도나무.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 사랑.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내 삶에 넘치는 기쁨을 안고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오직 한 길 따라가면 날 기다리는 예수님 만나요. 오직 한 길 따라가면 날 기다리는 예수님 만나요. 하나님
이루는 생명의 떡 선하신 목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세상의 빛 참 포도나무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 사랑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내 삶에 넘치는 기쁨을 안고 난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가득한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 사랑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내 삶에 넘치는 기쁨을 안고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날마다 주의 기적이 온 땅에 가득 넘치네 내 삶을 들여주 사랑을 온 땅에 크게 선포해 날마다 주의 기적이 온 땅에 가득 넘치네 내 삶을 들여 사랑을 온 땅에 크게 선포해 날 지으신 주 날 구원하신 주 날 부르셨고 예수님 주셨네 슈퍼내처럴가 모든 것 가능해 슈퍼내처럴가 주님을 찬양해 주 날 고치고 날 구원하셨네 그 은혜 감사해 내 삶을 들여 위대한 주 이름 높여 찬양해 주 날 고치고 날 구원하셨네 그 은혜 감사해 내 삶을 들여 위대한 주 이름 높여 찬양해 날 지으신 주 날 구원하신 주 날 부르셨고 예수님 주셨네 슈퍼내처럴가 모든 것 가능해 슈퍼내처럴가 주님을 찬양해 슈퍼내처럴가 모든 것 가능해 슈퍼내처럴가 주님을 찬양해 날 지으신 주 날 구원하신 주 날 부르셨고 예수님 주셨네 슈퍼내처럴가 모든 것 가능해 슈퍼내처럴가 주님을 찬양해 슈퍼내처럴가 모든 것 가능해 슈퍼내처럴가 주님을 찬양해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셨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뭔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선생님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 이건 뭘까? 라고 우리 친구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말세야 말세 이런 얘기도 혹시 들어봤어요? 혹시 못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보겸이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살? 보겸이? 10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영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할아버지가 되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죽죠. 네, 하늘나라로 가는데 물론 하늘나라 가서는 영원히 살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점점점 세상이 약해서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야, 말세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살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까라고 한번 정해볼까요? 그러면 네.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 보겸아?
자꾸 잘생겨서 보겸이를 자꾸 물어보게 되네. 첫 번째 그림 무슨 그림이죠? 선생님한테, 어른을 만나면 정민아 어떻게 해야 되죠? 일어나서 보여주세요. 어른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정민이는? 어른을 만났어. 어떻게? 그렇지. 저렇게 90도로 인사해요. 맞아요. 그러면 또 누구? 건우야. 전철에서 타고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오셨어. 어떻게 해야 돼? 비켜요. 눈을 감지 않고 일어나서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라고 자리를 양보해 드리네요. 그렇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맞죠? 이 노래. 그러면 우리의 스승에 대한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을 정도로 우리 존경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게 맞나요? 맞나요? 스승의 선생님의 은혜는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그런 자세를 피하는 게 이게 정상일까 이상한 걸까? 정상이에요. 보겸이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어린 친구들. 은비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너 그만 얘기하세요. 제가 다 할 거거든요. 고리타분해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 읽어봐라. 왜야? 싫어요. 막 돌아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아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도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선생님을 때리는 친구도 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 저런 일이 일어났네 이게 할 일이 아니라 이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라고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이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지금 한 번이 아니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1년에도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어떤 모습인가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만 잘 나가면 돼. 나 혼자 잘 살면 돼. 라고 많은 친구들이 요즘 세대는 야,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 살면 되지. 뭘 친구까지 도와주려고 그래. 야, 너가 정신 차려.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고 나도 나만을 위해서 내가 1등 하려고 하고 나만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꼭 정상처럼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그다음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를 만드셨죠? 네. 성은 누구만 성별은 뭐가 있어요? 남과 여. 그런데 아니래요. 결혼은 누구랑 할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여자끼리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어. 여자 같은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남자인데 여자래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래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지 아니? 무지개,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했던 이 무지개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축제에 쓰고 있어요.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돼.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니? 라고 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어줘야지 라고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법으로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꽝 하고 제정해서 이런 말을 하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법도 지금 만들려고 계속 노력 중이에요, 사람들이. 혹시 이런 프로 제목 들어본 적 있어요? 엄마인데 아빠인데 뭐래요? 고딩이래요. 엄마인데 아빠인데 고등학생이에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많아서 이런 것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잘만 키우면 된다라는 의미로 TV에 이런 프로가 나오고 있어요. 잘못된 이성 교제와 그런 올바르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이게 성경적인 걸까요? 반성경적인 걸까요?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TV 프로그램에 나오고 예능 프로에도 나오고 많은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게 부도덕한 것을 반성경적인 것을 옳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의 기준은 뭐죠? 문화인가요? 그 시대의 트렌드인가요? 그 시대의 유행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90%의 사람이 이게 옳아라고 얘기하면 그게 옳은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다? 말씀이다. 말씀에서 남과 여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믿는 거예요? 남과 여만 있어라고 믿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옳다라고 하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옳은 거예요. 내 친구가, 나의 선생님이 그것이 옳아, 그것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거다? 옳은 거다. 정민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다? 죄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이 시대가 기준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 와, 정말 뉴스에서는 이상한 얘기가 맨날 나오고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베네수엘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 이런 불안한 가운데 살 때가 살라고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그런 대로 어쩔 수 없지라고 따라가거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윤호 위에 이미 임하셨습니다. 아멘. 동구야. 동구가 이제 1학년이지만 동구 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어요. 동구를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시대에 점점 어두워지고 죄가 많은 이 시대에 일수록 빛이 더 밝아 보일까요? 흐릿하게 보일까요? 이 환한 가운데 여기 있는 빛이 엄청 환해 보이나요? 그렇지만 다 끄면, 어두우면 이 빛은 엄청 밝아 보일 거예요. 확실하게 구별되겠죠. 마찬가지로 점점점 어두워지는 이 시대라고 하지만 빛인 여러분은 더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안에서 더 확연하게 구별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 큰 소리로 시작!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시작!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아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멀리서 오며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시작. 그때 내가 보고 함께 흘러가며 내 마음이 두려워하되 곧 넓어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요함이 돌이켜 내게로 오며 이방인들의 군대가 내게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주영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주영아,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셨어요. 주영아, 어떻게 하라고? 주영아,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그렇죠? 일어나세요. 그렇지. 오세요. 정신이 차려지죠 이제. 자, 일어나라. 어떻게 하라고요? 빛을 발하라. 왜? 내 빛이 빛이 내 위에 이미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친구들 안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모든 것들이 우리 결이에게 나온대요. 윤구에게, 리언이에게, 연우에게, 민서에게 이미 나온대요.
어딨어? 빛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그 모든 바다의 풍요함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걱정하지 마. 일어나. 빛을 발해. 너는 이미 빛이야. 내 영광이 너에게 이미 이르렀어. 선생님 뒤에 밝아 안 밝아? 밝지요. 이거와 비교할 수 있을까? 낮에 해가 우리 해를 10분 이상 째려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억만큼 줄게. 10분 이상 째려볼 수 있는 사람. 눈 한 번도 안 감기고 있을까 없을까? 선글라스는 가려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이미 임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얼마나 그 빛을 향해서 나오고 싶겠어요. 그렇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빛을 향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빛은 여러분에게 모든 재물과 풍요함이 여러분에게 나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 시대에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 제가 이 마지막 시대이지만 제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유리가, 하나님,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이 위치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놓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왜요? 시작. 어린 자 하나가 천명이 되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신의 때에 그 일을 속히 이루리라. 동구, 어린가요? 어른인가요? 어려요. 하지만 어린다고 하지만 하나의 물론 비유이긴 하지만 동구 어린 자가 천명이 되고 작지만 동구를 통해서 어떤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큰 소리 읽어봐 주세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 크게? 아멘. 나오세요. 동구는 어떤 민족이에요? 강한 민족. 우리 강한 민족처럼 보이시죠? 아멘. 강한 민족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은비야, 너는 강한 사람이야. 너를 통해서 강한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정민이에게, 보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인가?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아멘. 간질나게, 야 겸아, 이거 갖고 너도 먹고 예은이 은비도 나눠주고 유리도 주고 보겸이도 주고 주영이도 주고 보미도 주고 선생님도 주고 그러고 나서 다 주고 너도 풍족히 먹어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이미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관망하지 말고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방관자처럼 관객처럼 있지 말고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영광의 운반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가 큰 소리로 읽어볼래? 누가 읽어볼래요? 안타깝지만 하나밖에 안 남았어. 누가 읽어볼래요? 네, 그분 앞에 있으신 분. 저요, 앞에 계신 분. 시작. 일어나서 큰 소리로 시작. 반은 아멘. 하나님 상조물, 이 모든 피조물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레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어둠의 자식들이 얘들아 어둠에 갇혀서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지 어디가 앞인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성령님이 안 계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망이 없는 그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이 나타나서 얘들아 이쪽으로 와. 좌로 가면 돼. 우쪽으로 가면 돼. 앞으로 가면 돼.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숙한 우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진 자가 줄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또 주고 싶지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타깝죠. 소진됐어요. 그죠? 하지만 또 있어요, 없을까요? 준비는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읽어보자. 시작. 마지막 시대의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 아멘. 한홍석 집사님과 제가 친밀할까요? 안 친밀할까요? 어떻게 알지? 친밀하죠. 그래서 한홍석 집사님이 밥을 먹다가 선생님을 딱 쳐다보면 왜요? 물 줄까요? 네. 알 수 있어요. 뭐 하다가 딱 쳐다보면 왜요? 커피 마시고 싶어요? 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친밀하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친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뭘 원하는지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누구와 친밀해져야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 친밀하게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도받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붙어 있는데 포도나무와 떨어진 가지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것이 이상한가요? 아니요.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말라 죽어요. 그렇죠? 이 차 봐봐요. 우와, 멋있죠? 저 차는 풀옵션이에요. 풀옵션. 버튼을 누르면 문이 옆으로 샹 열리고요. 알아서 운전해주고요. 쿠션은요, 끝내줘요. 상상할 수 없어요. 너무 갖고 싶죠? 그런데 그 차를 준다 해도 어떤 상태라면? 기름이 없다면. 앵꼬라고 들어봤나요? 앵꼬. 다 아무도 기름이 없다면 아무리 이 차라 할지라도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어마어마한 기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에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공급을 충분히 어디까지 받으실래요? 소진되지 않게.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야 되죠. 그렇죠? 전기차며 충전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서 공급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나와 때리라는 게 아니라, 야, 너 말 안 들어? 너 이상하게 너 뭐 남자가 있다고 이리 와.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때리라는 게 아니야.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요? 믿음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어떤 말일까? 영원한 생명 어떻게 붙들어? 어떻게 붙들어야 될까요? 너가 누구인지, 그렇죠?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내가 잘 묵상하고, 난 이런 자이구나.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레마로 가져오고, 그래서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붙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자이니까? 어떤 무엇을 갖고 있는 자니까? 조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니까. 내 안에 성령의 불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이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 그 거스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고 강요하는 거, 이것이 맞아라고 강요하는 그 문화, 콘텐츠, 친구, 말, 정치, 법, 그 모든 것에 내가 그것에 현혹되거나 그것에 빠지거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이 진짜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라고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 그걸 붙들고 내가 계속 싸워 나가는 거, 그 생각과 타협하지 않는 거,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돼요. 정재가 기타 연습을 요즘에 하는데 일주일만 하면 되나요? 일주일 하는 것보다 그 다음 주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나의 실력을 뛰어넘는 훈련을 하고 있죠. 네, 엄청 멋있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훈련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아닌 것에 지속적으로 싸워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도전하지 않았던 거. 윤우는 좋겠다. 엄마도 믿으시고 아빠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우리 윤우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믿으시는데 엄마 아빠가 믿으시는데 동구도 믿고 민서도 믿고 동우도 믿는데 윤우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갈 수 있지. 갈 수 있지? 아니죠. 그렇죠? 갈 수 있어요? 정말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엄마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대신 싸워준다고 내가 믿음에 승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수영에 대회 나가서 메달을 땄는데 태곤이가 받는 게 아니죠.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겸이가 등치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겸이가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싸웠으니까. 그렇죠? 그 영광은 누가 이겠어요? 나에겠어요. 여러분이 메달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누가 싸워야 돼요? 누가 시도해야 돼요? 내가 싸우지 않았는데 시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도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말씀이 아닌 것에 타협하지 않고 내가 어떤 자가 되어서 이런 군사가 되어서 무장된 군사,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여러분이 싸울 때 믿음의 싸움을 지속할 때 여러분이 승리하고 여러분이 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엄마가 받을 수 있는 거다? 예림아, 엄마 아빠가 찬양도 잘 부르시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한다고 해서 예림이가 상을 받는 게 아니죠. 예림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예림이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제 2027년 1월부터 교회는 폐쇄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옆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차별금지법에 어긋나서 전도를 하면 감옥에 갑니다. 라고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을 것 같아. 감옥에 가면 안 돼. 라고 거기에 굴복하실 겁니까? 근데 어느 날 한결이가 마라톤을 좋아하는데 40km 뛰고 싶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40km 뛸 수 있을까요? 뛸 수는 있겠지만 죽을 것 같겠죠. 그렇죠? 탈진하겠죠. 그런데 5km, 6km, 7km, 20km 계속 도전해서 한다면 어느 순간 마라톤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오를 수 있겠죠. 한순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의 싸움을 한다는 것은 한순간에 정복자가 되고 한순간에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기를 고쳐보고 예를 들어서 치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싸워본 자가 선포해 본 사람이 정복해 본 사람이 그 다음의 단계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하세요. 이 시대에 주영이 몇 살? 몇 살이죠? 이게 몇 살이지? 6살. 6살은 준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6살이지만 준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안 싸워야 될까요? 나이 제일 많으신 분 누구실까요? 한홍석 집사님? 아니지만 50이 넘으셨는데 믿음의 싸움 싸우시겠습니까? 안 싸우시겠습니까? 네, 50이 넘어도 해야 돼요. 우리 장은나 할머니 80이 넘으셨지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안 싸워야 될까요? 싸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고 싸워야 돼요. 목사님이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사모님이 대신 싸워줄 수 없고요.
전도사님이 대신 싸워줄 수 없고요. 힘센 선생님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다신 싸워줄 수 없습니다. 각자의 믿음을 자기가 지키고 싸워야 됩니다. 누가 싸워야 된다? 누가 승리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싸운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 우량강의 운반자,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 아멘.